시편 39편 성경 본문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은 절망의 원인이 아니라 소망의 이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허무함은 절망의 원인이 아니라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한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지 않음이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사탄은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 우울하게 하고 쾌락을 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인생이 짧기 때문이 아니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묵상과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짧고 허무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갑니까? 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여두둔은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의 한 사람으로 3대 악사에 속합니다. 여두둔의 형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의 장르이죠. 그런데 이 여두둔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물을 쏟는다는 의미인데 물을 쏟아내듯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그런 의미로 본 시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악인들이 그에게 쏟아내는 악한 말이었습니다. 한 부류의 악인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다른 부류의 악인은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왜 이런 고통을 당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은 성공지향적이고 자아성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의 가치를 모르거나 부인합니다. 로마서 20장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시편 기자, 본 시편의 기자도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주제, 어려움 겪고 있는 주제, 질병을 겪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것도 복을, 성공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는 더 많은 고통과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입니다. 선포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입니다. 선포자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 때문에 저항을 겪지 않고 있다면 혹시 가짜는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시편 기자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시인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하게 지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 허무한 인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허무하지 아니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는 유한하고 우주의 순간만을 살다가 가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다른 길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진리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죽습니다. 이것 역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는다는 것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영웅도 죽고 부자도 죽고 학자도 죽고 미인도 죽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미국에 온 지 1, 2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부랴부랴 한국에 갔지만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작은 화장된 단지에 담긴 화장제의 시신에 따뜻함이 가시기도 전에 땅에 묻히셨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갖는 경외감과는 다른 제 전 존재를 감싸고 도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생을 잘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을 더 잘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의 험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민자들 특히 돈에 연연합니다. 재물 외에 자기를 드러낼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쌓지만 그거 누가 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돌아다니지만 그림자같이 돌아다닙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듭니다. 정말 짧습니다. 벚꽃이 온 천지를 물들일 때 영원할 것 같지만 단 며칠만 지나면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맙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 89편 47절이며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짧아서 아쉬운 인생의 허무함은 영원합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내면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허무함과 외로움의 근원의 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밑바닥을 보고서야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소망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것을 모릅니다. 알고도 모른 채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남은 세월은 이보다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의 작은 한 인생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더욱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편없는 사람, 욕망에 치우쳐 평생을 허비해버린 야곱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허무한 인생을 기억해 주시니 영생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자식에게서도 금방 잊혀집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나 험한 인생일지라도 잊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나를 기억하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한 줌의 죄가 되면 자녀에게도 잊혀지는 풀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인생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억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죽음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난 사람입니다. 죽음의 상황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산에서 사진을 올라갈 때 찍는 것이 좋을까요? 내려갈 때 찍는 것이 좋을까요? 올라갈 때 찍으면 필름을 다 사용한 뒤에 더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도 더 이상 찍을 수 없게 되죠. 사진 올라가면서 경치를 받은 후에 내려오면서 찍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서대로 필름의 양을 따라 계산하면 찍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인생의 깊이는 인생의 절정기로 올라가는 젊을 때보다 절정기에서 내려오는 노년의 때에 더 아름답고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험한 인생이라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미안하다고 사죄할 사람에게 하지 못한 것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말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많은 빛을 갚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연륜을 통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십시오. 험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억하시고 알리십시오. 나이가 많은만 아니라 고난이 깊을 때에도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8절을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강한 자에게 당하는 수모보다 약한 자에게 당하는 수치가 더 아픕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수치가 자신의 죄악의 기쁨으로 말미암음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와 싸우지 않고 자신에게 수치를 준 우매한 자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험한 인생을 한 사람으로서 고백하십시오. 10절, 11절을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셔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입니다. 인생의 안전, 인생의 승리, 인생의 명예, 인생의 부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재와 같습니다. 12,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전도서 1장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 때 고향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뢰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는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깐 있다가 갑니다. 그런 어떤 옷을 이 세상에서 입었던 의사의 가운을 입었던 판사의 법복을 입었던 비즈니스맨의 수트를 입었던 우리는 다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갑니다. 13절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건강, 재물, 인간관계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는지 돌아보십시오. 험한 인생, 떠나간 인생 붙잡아도 물을 쥔 것 같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가 버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허무한 인생 더 이상 붙들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남은 인생 하루가 남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연장시켜 주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그 복음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것을 깨달음으로 허무하지 않는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혀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한다는 것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고맙다고 사례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